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들이 요약되어, 이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여기 핵심만 오늘 설교를 딱 요약을 딱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요 내용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린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눔의 시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보관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어도 그 이상은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단단하면 어때요? 넘지 못하는 벽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 기초를 잘 다지도록 우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기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한 방법은 뭡니까? 깊이 내려가는 방법입니다. 밑으로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갈 때 그 나무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간 뿌리로 인하여서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또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기 위해서는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의 깊이가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방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리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 통치자,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굉장히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을 가리킬 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이끄는 주권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의 어떤 것을 이끌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의 중심을 나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뿌리를 내려서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분명한 신앙을 심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만이 우리가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말씀은 전체 시편 150편의 서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꽃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만은 고대의 이스라엘 지형은 어떻습니까? 심히 건조한 땅입니다. 마치 사막과 같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비옥한 땅이 그리 많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어색한 단어이고 특별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를 말할 때는 가장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풍요로움을, 그리고 생명력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보통 시편 1편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에 대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봐도 그림이 형성이 딱 됩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시냇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건조해도 뿌리를 통해서 시냇가에서 영양분은 물을 흡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물입니다. 시냇가입니다. 시냇가를 가까이 하는 나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시절을 짜 가시를 맺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진정한 중심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격체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물질입니까?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에 의해서 내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면 나의 주인은 돈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마다 시기마다 철 따라 열매가 다 다르더라고요. 사과나무 다르고 감나무, 배나무 다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철에 따라서 우리에게 걸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내 삶의 보좌에 앉히실 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은 요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요셉은 기고합니다. 형들에게 팔렸죠. 억울한 가명,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들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유독 푸른 나무를 하나 보았습니다. 집에 나무들은 다 메말라 가는데 그 나무만 그냥 막 잎사귀도 푸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나무는 그 옆에 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시들지 않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환경입니까? 예수님 사랑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하겠죠. 예, 간단해요.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0점 100패합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말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종국은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찌우게 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뿌리를 말씀에 둘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의 뜻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단단히 연결되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굳건히 서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젊은 목회자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이지만, 당시 그 골로새 교인들은 이단과 철학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지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야, 예수님 믿어야 돼.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더 특별한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깊은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너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선택된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아멘 하세요. 예수로 족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는 됩니다. 또 골로새 교회를 틈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율법주의가, 전통이. 야,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 구원 못 받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 613가지의 율법과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야 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서는 구원 못 받아. 진정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과 절기들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으로, 골로새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충성으로 이 바빌론과 메대 왕국의 아주 최고위층 인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하면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의 흠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흠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음모를 그들이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적들은 다리오 왕에게 꾀를 내서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예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다 사자굴에 넣는 그런 조서를 반포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른 신하들이 그렇게 반포하도록 왕에게 유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싫었어요. 다니엘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그래서 다리오 왕이 법을 반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넣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법은요, 아무리 왕이 반포한 것이지만 한 번 반포한 것은 무효가 안 됐어요. 그런 법의 문화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왕예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즉시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고발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평상시에 상당히 아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지만 그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면서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음 날 왕이 사자굴에 그래서 사자굴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아침 일찍이 왕이 사자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다니엘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방 왕이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는지 좀 길지만 요거는 우리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를 만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위기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어려움이, 고통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나는 과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앙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따라서세요. 거룩한 신앙 습관을 만들어 가자. 사소한 것부터 하세요. 사소한 습관, 거룩한 사소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 어떻게? 하루에 내가 최소한 5분 이상은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최소한 하루에 한 장도 많으면 내가 한 10절만 읽겠다. 이런 사소한 거룩한 습관.
습관은 뭐예요?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거. 그냥 여러분 며칠 굶다가 폭식하면 탈나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안 읽다가 많이 읽으면 탈난다는 말은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증거입니다. 산 증거.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표징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그 증거가 뭐냐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신앙을 굳건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영지주의와 세속적인 철학, 율법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절대로 예수께 뿌리를 내고 날마다 믿음의 굳건히 서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굳건히 한 성도들의 삶이 뭐냐?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불평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믿음의 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분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에 굳건히 서라. 그런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감사를요 아주 의도적으로 하세요. 의도적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은 네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부지런히 감사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옥에 갇히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도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아주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리 꼭 감사합시다.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도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할 뿐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내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은 내가 독약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굳건히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